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35분 설교를 15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좀 많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그들에게는 없는 하늘의 신령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죠.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라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1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요. 17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요.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하면 율법적이지 않느냐라고 대꾸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율법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명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알맹이는 없는 가식적인 이런 의미로 우리는 율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만약에 그런 율법적이라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룩이라는 성품은 율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적이면요 얻을 수 없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자의 가식적 행동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거룩은 일반적으로 거룩 그러면 신성한, 신령한, 도덕적으로 고매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얼마를 빼서 하나님 앞에 봉투를 담아서 이건 하나님께 귀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모셔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셔둔 이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해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주머니에 있을 땐 그냥 내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그 봉투에 담는 순간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된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것,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도덕적 선성입니다. 도덕적 선성.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은 행동의 끝이 다른, 모양새가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의 출발부터가 다른, 이게 구별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의 끝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회당에 가면 상석에 앉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룩한 척 했습니다. 행동의 껍데기 모양이 그랬다는 거죠. 행동의 끝이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거룩하다, 절대 거룩이란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오히려 과부가 두 렙돈을 들고, 이 렙돈이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거의 100원짜리 동전 같은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을 들고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집어넣고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넣은 헌금은 진짜 작은 금액이에요. 뭐 예를 들면 100원짜리 2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그 금액이 얼마나 소중한 금액입니까? 작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이 과부에게는 작지만 그 금액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를 위해 써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거룩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끝이 다른 모양새,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그 마음의 출발부터가 다른 이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럴듯한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 같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를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해. 그리고 늘 감사 말이 입에 붙어 있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몰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지? 아니 뭐가 다르지? 아니 진짜 묘하게 다르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보면서 느껴야 할 마음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나, 이 말이에요.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볼 때 자기 따라오지 않는 이 사람들, 웬만하면 돈 되는데 따라오는데 이 사람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행동의 끝에서, 그러니까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출발에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높아지고 잘나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왜 그들과 달라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느낌 안 오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정확한 게 아니라 대충 그냥 1조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조 원을요 탕감받았어요. 빌렸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감격과 기쁨에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나가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만 원 빚졌는데, 야 이놈 너 나한테 100만 원 빚져놓고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100만 원 빚진 거는 갚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1조 원을 탕감받았잖아요. 1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그까지 100만 원 안 갚는 거, 그거 가지고 친구를 감옥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야 이놈 너 왜 안 갚아? 그리고는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너무 민망하고 가슴 아파서 주인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이실직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비유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허락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 빚진 놈 붙잡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는 이런 일 하지 않나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 나는 더 많이 해코지를 하리라. 혹시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감격을 가진 자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한테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감격으로 우리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 중에 뭐 큰 이유는 아닙니다만, 거룩 이야기하면 율법적이라고 받아치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거룩이 사라졌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행동과 자세와 태도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왜? 율법적이란 말 들을까 봐 아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잘못된 거지.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이란 말은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그건 마귀적으로 쓴 거예요. 그건 마귀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안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오히려 더 은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들처럼 살아요. 세상처럼 삽니다. 네가 나한테 1을 해코지해? 그럼 나는 1.5를 해코지해 주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목해라. 그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내일 진짜 만나고 싶은 귀중한 손님이 내일 여러분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대신방을 하면 남편들이 좋아합니다. 대신방에 남편은 없는데 남편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주부들이 청소를 그렇게 1년치 때를 다 빼니까 목사님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오니까 그래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여러분, 대충 귀한 사람, 목사가 가도 그 정도 하시는데 진짜 귀한 사람이 내일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쓸고 닦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음식 준비하느라 막 재료 막 좋은 거 사와가지고 최고로 맛있는 거 하느라고 애를 쓸 겁니다. 향수도 뿌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바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일을 하니까 에이씨 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게으르게 일할까요? 부지런히 청소할 겁니다. 그렇죠? 시키지 않았는데도 부지런히 할 거예요. 이거 재료 사느라 돈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더 사지 못해서 아쉬워 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야 정상일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일 마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 때 너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의 복식에서 나온 말인데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옷이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가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 입고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 입고 농사 지으면 이게 펄럭펄럭거리고 생 난리를 펴가지고 일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띠로 허리를 딱 동여맵니다. 딱 동여매면 옷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팔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요, 저녁에 오면 손 씻고 허리띠 딱 풀르면 이게 잠옷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벗을 일이 없겠죠. 아침에 나갈 때는 허리띠 띠고 집에 들어와서 허리띠 풀고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뭐 바꿔 입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옷이 한 벌 단벌 신사들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뭔가 할 준비를 하다, 대비를 하다, 이런 의미가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중요한 사람이 온다면 분명히 오늘 분주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일 아무도 안 와요. 내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나는 분주하게 오늘 뭘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냥 들어누워 쉬고 잘 겁니다. 그냥 눈에 휴지 보이면 그거 하나 줍는 걸로 끝나고 장 보러 가요? 아, 귀찮아. 냉장고 파먹고 그냥 있을 겁니다. 그 끝날 거예요. 왜? 내일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려면 오늘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영원히 안 올 사람, 안 올 분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삶에만 바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널브러진 상태로 그렇게 매일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허리만 동이는 게 아니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근신하라라는 말은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근신하라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몽롱해지고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지고 누가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이런 상태가 술 취한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을 깨어 있어라. 바로 이게 근신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해요. 어떤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걸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보장돼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 보장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면 천국 입성의 영광이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격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 수고했구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동서사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알리고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쫙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대열을 이루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마치 금메달 딴 금이 환영한 사람처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얻을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라. 너희를 향해 온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은 그 감격을 생각해라. 넉넉히 이길 거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일반인과 달라야 하는 이유, 그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네이비실 일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특수부대잖아요. 이 네이비실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테스트 과정에서요, 이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고 육체도 굉장히 강해야만 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비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이미 보장이 되는 거죠. 자질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의 본체이신데 우리가 거룩과 상관없이 불량하고 불결하고 순전하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자녀의 불량은 부모의 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 모양을 좀 내려고 하면 율법적으로 좀 살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꺾어놓지 않았나요?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성한 성품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